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서부터 3절까지 히브리서 6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에 이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나 장성한 신앙에 이를 것, 또는 그리스도도의 초보에서 완전한 데까지 나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앙의 장성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신앙의 완전한 부분에 관한 시각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데서 나타난, 우리와 동일시 되시고 우리의 자리까지 낮아지시며 우리의 처지를 체휼하는 자리까지 오신 그 낮아지심과, 또 우리의 대표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늘로 승귀하신 그 승리, 이런 것들이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시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그 장성한 분량 혹은 완전한 자리라는 이런 히브리서가 다루는 이 부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 혹은 경건생활, 무슨 의와 거룩, 여러 측면에서 그 완성의 차원을 얘기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뒤쫓아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신앙의 한 완전의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주 중요한 그 기도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아버지께서 무엇을 해라, 어떻게 해라를 정해서 보내신 것 같이, 그래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 같이 이제 우리도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요 주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며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하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명령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상의 그 완전함에 대한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처지를 체휼하시기 위하여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그 제한된 피조물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해서 고단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고달픈 것이 아니라 고달픈 세상, 죄가 관영하는 세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처지에 찾아오신 것 같이 이 세상의 악하고 부패한 곳에 보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른 특권을 갖고 오시지 않은 것 같이 우리도 다른 특권을 가지지 않고 어떤 면제된 어떤 고난에 대한 거나 무슨 다른 문제에 대하여 면제된 상태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동일한 조건 속에서 이 세상에 파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신약성경 294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한 구절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연약함에 똑같은 조건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부요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하여 우리의 가난함에 동참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신앙 현실에서 경험하는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린 거기서 당황하죠. 떡을 외면하고 말씀을 택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것밖에 보상해 주시지 않는가? 자꾸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보상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보내고 제사장 임무를 맡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보십시다. 우리가 맡은 임무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신앙상에 기억해야 할 큰 두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위임령이라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혹은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이겁니다. 전도적, 선교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를 선포하고 선택을 요구하는 그런 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모두 다 어떤 자세에서 출발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 이름한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의 말씀이 먼저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전하고 설명하고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즉 상대방에게 정보를 주고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하고야만은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엔 소원과 욕망만 있습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아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위하는 것이죠? 소유하고 나조차고 상대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의와 진리와 복으로 결말시키려는 열심을 가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 세상에는 이 사랑이 없습니다. 왜요? 소원은 혹 있을지 몰라도, 진지함은 있을지 몰라도 그 결과를 이루어낼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 의와 진리와 복으로의 결실을 얻게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정의된 구원에 관한 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을 얻도록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동일한 이런 시각, 이런 원리, 이런 우리가 맡은 책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찾아가는 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결단을 촉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들로 하여금
올바른 결정을 하며 이 복된 결실이 되게끔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하러 만나지 않습니다.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진지하게 희생하며 저들을 찾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말구이에서 태어나시고 섬기며 우리를 찾아오신 것 같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신자된 인생을 그와 방불하게 보냄을 받고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 신앙의 가장 큰 약점은 뭡니까? 나는 말씀을 택했고 저들은 떡을 택했으니 하나님을 택한 나의 올바른 선택과 저들보다 잘난 것을 보상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난 예수를 믿었고 저들은 안 믿었는데 왜 내가 더 고달픕니까? 이거 아닙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나 신약 이 기독교 역사상 일어났던 모든 기독교 국가들의 가장 큰 실패는 다 무엇이었느냐 하면 나는 믿었고 저들은 안 믿었으니까 저들 것 뺏어서 내 호주머니 채워주십시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도 그거였고 이 기독교 역사로 이어온 2000년 동안의 기독교 국가들의 실패도 다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옳은 선택을 했다. 저들은 안 믿는다. 저들은 악당이다. 그러니까 저들을 쳐서 저들 걸 뺏어와도 된다. 이게 우리가 아는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왔던 모든 기독교 국가들의 식민정책과 제국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독교 정신이라 칭했던 오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잘못을 역사를 통하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영국이 그랬고 네덜란드가 그랬고 스페인이 그랬고 십자가를 앞세워 모든 이방인들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떳떳하게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 뭐 어쩌자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일반적인 본성이냐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게 있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고달프면 지랄 떨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내가 더 저들 안 믿는 자들보다 더 고달퍼야 됩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자고요? 쟤네들이 못 살아야죠. 최소한 나를 복으로 안 주려면 쟤네들이 나보다 못 살아야죠. 얼마나 순악질적인 생각입니까? 거기 무슨 십자가의 정신이나 제사장 직분의 정신이 있습니까? 예수 믿은 내가 저들보다 더 보상받아야 된다는 이 생각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자세를 사실은 흩뜨러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거나 그런 식으로 보냄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가보십시다. 우리의 신앙 생활의 온전한 정신은 이런 것, 그 생활 방식은 이런 식이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물론 1차적으로 성도들 사이에 신앙의 높고 낮음의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며 앞선 신앙인이 뒤따라오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어떻게 잘 지내며 그걸 위하여 어떻게 양보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더 폭넓게 이해하면 우리 먼저 믿은 자가 아직 믿지 않은 자, 앞으로 믿을 가능성이 있는 자, 즉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그 짐을 져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는 믿었고 넌 믿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사탄의 자식이다. 이런 식의 구별은 미련한 것입니다. 옳고 그런 면에서는 옳습니다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부르고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심령들로 저들을 만나며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겸손히, 내가 희생하고 저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에다 줄 쳐놓으세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폐부를 찌르는 말입니까? 우린 예수 믿었으니까 다 나를 위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하고 세상도 나를 위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든 그 미션 클럽이 있습니다. 조이 클럽입니다. 아주 그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조이라는 그 클럽 이름은 어떻게 나냐면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is last입니다. 발음이 좋으니까 얼른 히어링이 안 되겠지만 예수님 첫째, 이웃이 둘째, 우리 자신은 마지막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신앙 자세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직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아직 심판 이후의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 하나님께서 구원을 원하시는 시간입니다. 존귀와 영광으로 관 쓸 것입니다. 신분적으로는 이미 썼습니다. 그 자리에 더 많은 사람이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5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한 입술로 나만 말고 우린 지금 세상을 그렇게 살죠. 나만 앞서야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말이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도 얼마나 못됐냐 하면 우리만, 나만, 우리 교회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이 뭐냐? 그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다 삐죽거려요, 이상하게. 뭐 교회만 크면 다냐부터 시작해서 무슨 그 교회 목사님은 뭐 이름이 이상하다며부터 뭐 다른 교회에서 호의적인 말이 없어요. 왜 그래요? 선착순하는 거예요, 지금? 등수 뺏길까봐 그래요? 하나님은 더 많이 부르시기를 원하지 자르시는 분이 아니라고. 경쟁적이고 그래서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분위기는 포용하고 지고 양보하고 사랑하고는 없습니다. 앞서고 박 터지게 밀고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의 말씀입니다만 다른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끄세요. 다른 교회가 뭘 하는지, 그 목사님이 뭐 어떤 분인지, 뭐 몇 명이 모이는지 이런 거 생각 마시고 여러분 신앙이나 잘하세요. 아시겠어요? 어느 날 제가 제 아내하고 테니스를 치는데 저희 집사람이 잘 못 치죠. 제가 답답해서 자꾸 이렇게 하라 말이야 저렇게 하라 말이야 저희 집사람이 잠깐만 보세요. 왜? 그러면 너나 잘해.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나 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잘하세요. 이게 우리 지금 제일 큰 약점입니다. 모든 핑계를 교회와 목사에게 대기는 것이 이제 일반 성도들의 큰 그 특징입니다. 자기가 죄져서 뭐라 그러면 목사님들도 그러던데요. 그거 무슨 비리들을 쫙 조사해 오고 무슨 자기의 모든 잘못은 다 교회와 이 나라와 무슨 목사한테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개수작 떨지 말고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지세요. 무슨 남한테 핑계댈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훌륭해도 개인 신앙은 개인 몫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쟁적이지 않고 이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맡은 일 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가르친 그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거 하고 계세요. 옆에서 누가 사기치고 놀고
보상받는 것 같으면 그 시험 받지 마세요. 내비두세요. 저 배짱인 잘도 노누나. 내비두세요. 여러분 할 일을 하세요. 이거 바로 우리가 많이 얻어 걸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요?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것이 최고의 신앙의 완성의 모델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 편 들었나요? 안 들었죠.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우리 편 드나요?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내 돈 들이고 내 고생하고 내 열심 내서 시간 내서 찾아왔는데 저들이 우리한테 반갑게 구는 적이 없습니다. 그때 분통 터뜨리지 마세요. 그때 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예복 쫙 입고 번쩍하고 놀래키는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묵묵히 씨를 뿌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보세요. 바로 이런 자세가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의 자세를 보십시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이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거예요. 봐서 모르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하는 일을 보면 그걸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본 셈이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건 뭐 얼굴을 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봐라. 성부 하나님이 나를 보냈느니라. 예수님 오셔서 뭐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누운 자들에게 빛을 던지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소경을 보게 하며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러 오신 일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권세를 누리고 호령하러 오시지 않았다 말입니다. 누구까지 오해했었죠? 세례 요한도 오해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저 사람이 내가 기다린 메시아가 맞나 가서 확인해보라. 와서 묻죠.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희들이 본 것을 가서 얘기해라. 뭘 봤느냐? 어두움에 빛이 비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라.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뭐죠? 하나님 혼자 옳다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문제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얘기가 전부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14절만 써붙이고 있으면 안 돼요. 교인들 집에 신방 가보면 맨 이런 구절 투성이에요. 앞뒤 다 자르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것만 있어요. 이 왼수들이. 안 돼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뭐라 그랬어요? 집에 써놓은 거. 갈라디아서 6장 7절. 아직 외우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주 그냥 저 속이 다 시원해요. 하나도 안 심어놓고서 비나이다 하면 손모가지만 썩어요. 신앙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집에 가서 이제 이것도 펴놓고 주님이 직접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부터 땡깡 부릴 거죠. 아닙니다. 이건 다 제사장 직분에 한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보이신 것 같이 우리가 주를 보이는 일에 관한 한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서 시행하시며 보답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뒤를 쫓는 일에 관한 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거 들어줄 수 없죠. 우리가 자식들에게 뭐라고 약속해요? 야, 너 이번에 1등 해오면 뭐든지 해준다. 안 그래요? 이놈이 1등 해갖고 뭐라지? 나 이제 학교 더 안 갈래요. 그 말이 돼요? 그게 뭐든지 해준다가 학교 가지 말라요? 공부 잘하게 하려고 뭐든지 해준다죠. 마찬가지죠. 내가 뭐든지 들어준다. 뭘 위해서요? 올바른 신앙생활. 아버지께서 원하는 신앙관을 우리에게 완성시키기 위해 무엇이든지지 그 신앙관을 방해하고 외면하는 것을 해달라고 이걸 갖다 써먹어요, 그래? 우리가 자식들한테 뭐라 그래요? 왜 공부가 어렵죠?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공부는 그걸 사용할 필요를 아는 때와 준비하는 때가 너무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어렵습니다. 공부를 했어야 됐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언제나 그걸 써야 될 때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이거를 써야 될 필요가 있기 전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뭐라고 가르쳐요, 부모가? 그래서 잔말 말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식들이 눈깔 똑바로 뜨고 뭐라 그래요? 왜 부모 말은 언제나 잔말 말고 들어야 돼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 손이 네 손보다 크기 때문이다. 귓방맹이를 올려붙이는 수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못난 짓을 하느냐면 많은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올바른 길을 가야 하는 그 길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고요, 자꾸. 전부 뭐죠? 고통을 면하는 기도만 해요. 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하나님 뭐 특별히 어떻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식구 다 건강하고 무슨 일 없고 그저 속 안 썩고 살게만 해주세요. 그럼 언제 깊어져요? 속 안 썩고 사는 건 개구리하고 메뚜기밖에 없어요. 그저 여름 내내 개굴개굴 하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는 제사장 노릇 못하죠. 우리 찾아가야 된다고요. 우리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할래요? 말은 그렇지만 하진 못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자식들은 맞고 크는 것이고 성도들도 맞고 크는 것인가 봅니다. 누가 빨리 깨닫느냐의 싸움일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가십시다. 우리의 신앙의 정당한 길,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미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잇는 제사장 직무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왜요? 하나님은 아직 심판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같이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고단한 인생일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된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기준을 이제는 이것으로 삼읍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성도의 삶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을 가치로 하여 존재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빨리 주님한테 가는 것이 좋죠. 뭐 때문에 이 고단한 인생을 더 살겠습니까? 뭐 재미있다고.
천국 가면 최고죠. 그러나 내가 살아있을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고 나 때문에 유익을 얻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이 고달픈 인생을 더 살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점검할 기준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뭐라 그래요? 23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있어서 유익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그런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는 성경적인 사실은 최고의 높은 기준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저 남 약호 죽이는 것, 자기 자존심 증명받는 것이 전부라면 그건 불행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욕심에 찬 헛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뒤따르는 어린아이의 자리를 떠난 장성한 자리, 초보열을 떠난 완전한 신앙의 자리에 가셔서 여러분을 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여러분을 보낸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구원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이 쓰여주는 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고달픔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여기시는 경지까지 가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구원을 이루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일의 고단함은 우리의 자랑이지 그것은 우리의 불평거리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고통을 기준으로 한 못난 기도로부터 주의 영광과 구원 얻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주의 은혜의 손길의 결실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길을 바라보는 참된 자랑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하사 더욱 순종하며 충성하며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 쓰임받는 자랑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하나하나가 되도록 이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새로 조종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람 제사장으로 사는 삶을 충성되이 살 것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